네, 사도행전 92탄 생사화복이고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의 말들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천주교인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추수감사절의 개념만 보더라도 이 추수감사절의 개념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한 감사 이런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그 추수감사절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가면 다 윤리나 도덕 시간에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영원 추수의 개념. 그 이제 구약에는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초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이루심,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제 덮는 거죠. 다 이제 추수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하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의 모습처럼 자신을 가르치려고 드느냐? 라는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들이 어떤 이 선입견이 있냐면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런 복음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신학을 한 적이 없는 평신도가 뭐 권사나 장로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네가 뭘 알아? 라는 식으로 해버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신앙 경력이 좀 짧은 사람이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듣죠. 특히나 이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참 큰일이에요.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평생을 자기가 가지고 온 어떤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시기가 힘들어요. 평생을 추수감사절에 막 호박을 갖다가 배추를 갖다가 이렇게 진열하고 이런 게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학도 하지 않은 어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어떤 나이 어린 친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심에 대한 추수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무시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얘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사실 우리들이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봤잖아요. 날과 절기를 아직도 지키는 것은 천박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천박하다는 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해석이다.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해석이다. 추수감사절에 풍요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 수준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행동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그건 수준 떨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여태까지 우리가 막 열심히 무 배추를 날라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의미를 무시해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 아그리빠 왕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가인은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잠이나 잤거나 아니면 강에 가서 물고기나 잡았으면 살인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좀 해보려고 했던 그게 차라리 안 했으면 난 거죠. 안 했으면 살인자가 될 일도 없고 하나님께 원만 불평할 일도 없는데 가인은 제사 드리면서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죄를 범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안 지키면 되는데 차라리 그냥 교회를 아예 안 가버리면 되는데 교회를 가서 무배추를 열심히 싸가지고 교회를 가서 제단에 쌓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오리발을 내밀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밀어요. 죄를 지어놓고 죄가 없는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을 때려 죽인 것이냐? 아니,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가인은 예수님을 때려 죽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풍요의 감사를 위해서 재물을 열심히 바쳤는데 그걸 안 받으시니까 기분 나빠서 예수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무배추는 난 필요 없고 나는 예수를 받을 거야. 나는 아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가인 형이 기분 나빠서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 예수를 때려 죽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는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거죠. 헌신과 구제와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부리던 가인들이 추수감사절에 열심히 풍요에 대한 감사를 올리던 그 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드린 제물은 안 받으시고 저놈의 제물은 받으시니까 그 대상을 삭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인 양을 받는 것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열심, 우리가 드리는 무, 배추, 쌀,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결국 불쾌해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불쾌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이고 가인의 제물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피땀 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만 제물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없는 풍요를 감사하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기분이 나쁘죠. 무 배추를 내려놔 십자가가 본질이야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전하는 자에게 돌을 드는 거죠. 그렇게 너 잘났냐? 그러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인 거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른 십자가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울의 모습, 스데반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 은혜를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나 어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지? 이런 배은망덕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상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인의 재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대놓고 우리가 표현하진 않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슬피 우나요? 아니면 피하나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에라이 지옥에 나가버려라. 예. 그런 마음 없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지금 요즘에는 좀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이 은혜롭게 막 전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 계속 무배추가 옳대. 그러면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에라이 지옥에 가버려라. 물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오히려 너를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개, 돼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잠깐 이야기해보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건 돼지구나. 이건 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론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저주하고 이게 못 알아듣는 인간은 지옥에 나가라라는 식으로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돼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끝까지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태도를 유심히 한번 보면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로 보지 않아요.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뭐 그 누구에게도 바울은 개돼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결박당하고 이런 것만 빼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부정한 말에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끝까지 개돼지로 보지 않는 거죠. 참 이 신앙이 참 이게 성령 받아야 가능한 신앙인데 끝까지 개돼지로 보지 않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 처음부터 바울은 너무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 베스도도 변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너 이제 변명을 해봐. 그랬을 때 바울은 내가 살기 위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랬다 막 이렇게 나를 치장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간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고 십자가 복음을 흔들림 없이 계속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결과와 상관없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 곁에 바울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것 같아요. 너 나 배신하고 떠나? 지옥에 나가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했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 추수는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줄어도 계속 줄어도 이제 12월 되면 더 줄 것 같아요. 더 줄어도 추수의 결과까지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쫄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열받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들을 저주할 필요도 없으며 계속해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그 제목으로 정했다가 살짝 바꾼 사랑받는 자의 여유. 원래는 사랑받는 자의 여유가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고 그래서 생사화복으로 바꿨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사랑받는 자가 여유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맡겨드린다는 개념이거든요. 제목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의 여유는 뭐냐면 이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모습.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개, 돼지로 보지 않았어요. 저주하지도 않았고 지옥에 가서 너희들이 헐헐 타는 모습을 내가 반드시 지켜보리라 이렇게 악담을 하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끝까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게 사랑받는 자의 여유이고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도 복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막말로 그냥 다 떠난다. 내 곁에서
복음 전하는 내 곁에서 다 떠난다. 그래도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면, 교인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나보세요, 한번. 그래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나도 떠나지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목사라고 굳이 여기 뭐 버티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다 떠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딘가에다가 또 개척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인정하는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배우고 있다면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아가페적 그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런데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신 거예요. 나를 장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잘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꼭 내가 어떤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그게 이게 있잖아요. 막 성취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닐지라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 이 신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추수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추수할 곡식을 사랑으로 이렇게 그냥 돌봐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화를 낼 일도 없고 전도에 대한 가치를 나에게 부여할 필요도 없더라는 거죠. 영혼 하나를 구원하면 천국에서 상이 크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면 그건 이미 복음적인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추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두고 보자는 둥, 나중에 천국 가서 두고 보자.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이런 식의 복음 전파는 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책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쩔 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도 해줘야 되지만 그 책망이 어떤 저주의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거죠. 사랑의 매. 저주는 예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의 매, 사랑의 책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추수할 영혼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 모습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이 된 거고요. 바울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절대로 이웃사랑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연합하여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다른 예수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옛날 같으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바울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심지어는 죽여버립니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감옥에 보내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하고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랑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수가 되어가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고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만들려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성화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었습니다. 다른 걸 안 믿었어요. 나를 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바울의 삶을 주장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지날수록 그 은혜 앞에 굴복하며 사랑만 남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이들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이들이, 그런 죄인들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예배를 못 드려도 참석하지 못해도 집에서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네, 경험 다 있으시죠? 못 가, 교회를 못 가. 식구들이 못 가게. 직장에서 못 가게. 그러면 막 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인 줄 알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최고다. 근데 저 요즘 드는 생각은 아니야. 바이러스가 세균이 만물의 영장이야. 외계인이 이 지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러면 이 지구의 주인하고 뭔가 협상을 해야 돼. 그럼 누구하고 협상할까? 옛날에는 그러면 지구에 오면 보통 이제 옛날에 개미라는 그 소설도 있는데 외계인들이 오면 개미들하고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왜? 이 지구의 주인은 개미다. 개미 종족수가 엄청 많거든요. 개미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아니야. 개미도 아니고 바이러스.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뭔가 협상할 일이 있으면 바이러스를 찾아갈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지구에서 뭘 좀 하려는데 너희들이 좀 허락 좀 해줘. 바이러스를 찾아가. 우리 인간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왜 그 고깃 덩어리가 그냥 상온에 이렇게 있으면 세균에 노출되면 일주일이면 그냥 막 썩잖아요. 못 먹잖아요. 부패하고 냄새 나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조림 안에 딱 밀폐시켜가지고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딱 밀폐시켜 놓으면 5년이고 6년이고 고기가 안 썩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세균이 우리보다 능력자인 거 맞잖아요. 바이러스만 없으면 아마 정말 무드셀라처럼 막 1000년 가까이 살았단 이게 뻥이 아닌 거예요. 바이러스만 없으면 진짜 얼마든지 더 살겠어. 왜 고깃덩어리가 일주일이면 세균에 의해서 다 썩는데
세균만 없어버리면 막 5년, 7년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통조림이 보관이 되잖아요. 결국 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바이러스와 세균이었던 것이죠. 쪽수로도 밀려요. 네. 바이러스와 세균의 그 쪽수로도 인간은 밀립니다. 우리 뭐 50억, 60억 인구 되나요? 근데 아마 여기 이 교회 안에 있는 세균하고 바이러스만 다 합쳐도 그 정도 이 쪽수는 될 거예요. 뭐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쪽수로도 밀리고 능력으로도 밀리고 이 바이러스는 밟아 죽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죽일 거예요? 밟아 죽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황폐하게.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면서 이 지구가 한마디로 썩고 있는 거죠.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왜 죽어요? 바이러스가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나의 살과 이 세포를 갉아먹잖아요, 세균이.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염이 왜 걸려요? 이 장에 세균이 들어와서 뭔가를 갉아먹기 때문에 장염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아프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죠.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국 인간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아직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를 안 가요. 뭐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지배당하는 건 맞지 않나요? 우리가 학교를 못 가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집 앞에 가는 것, 집 앞에 슈퍼 갈 때도 고민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참자. 네?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갈 거라는 건 제 인생에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들에서나 그냥 위인 전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들. 신앙생활을 저는 30년 했거든요. 30년 하면서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비대면 예배지 사람들이 코로나로 교회 안 가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를 하면 거기 이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숫자가 나와요. 유튜브 생중계는 스트리밍이라 그래가지고 몇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가 보여줘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한 2,000명이 이제 대면 예배로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했어요. 이제 2단계 갔을 때, 지난번에.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하면 2,000명이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시에. 그런데 접속 인원이 300명이 있더래요. 2,0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 비대면으로 했더니 300명이더래요. 물론 이제 그 시간에 아니고 다른 시간에 또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비대면 예배는 소수만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비대면 예배지 결국은 예배를 그냥 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이러스에도 꼼짝도 못하는 존재인데 자기들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사람들은 복음을 피해 달아나기 바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이 미친 사람 보듯 하잖아요. 바울을 미친 사람 보듯 하고 이단 보듯 할 때. 왜 그렇게 보죠?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강하다고. 나는 그런 약한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나 아니면 이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약한 십자가는 집어치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바울 너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말에 개의치를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믿기 힘든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너무도 쉽게 믿어지고 너무도 쉽게 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 이게 날마다 감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한없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쁜 병에 걸리는 거,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 암에 걸렸으니 이제 힘들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병이 나았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병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이고 은혜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잘 모르겠다. 왜 나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만 병을 낫는 거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병에 걸리는 것도 사실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에 걸리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암에 걸렸어요. 이건 신기한 일 아닌가요? 저는 이것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암에 걸리려고 담배를 하루에 막 3갑씩, 4갑씩 막 주구장창 피는 그런 경우 말고 간혹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자기 건강을 열심히 정말 챙기는 분이 희한하게 먼저 나쁜 병에 걸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평소에도 우리 장인 어른도 그랬거든요. 맵고 짠 음식은 아주 그냥 건강에 나쁘다고 아예 그냥 굉장히 이게 거부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도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비타민 열심히 먹고 홍삼도 먹어요. 홍삼도 먹으면서 열심히 챙겨 먹어요. 왜 챙겨 먹냐면 감기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감기 걸려서 막 열나 37도, 38도 올라가. 그 예배 어떻게 드릴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지금 감기 안 걸리려고 이렇게 비타민 먹고 운동도 하고 홍삼 먹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병을 주시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주시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것, 병든 것,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이 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아도 은혜, 병이 걸려도 은혜, 코로나 안 걸려도 은혜, 걸려도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 2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이야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이야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복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병을 얻거나 안 얻거나. 내가 집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외출해서 일을 하거나 상관없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 상태. 근데 우리는 좋은 것에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뭔가 잘 된 거, 그거에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잘려서 집에서 잠자는 상태는 복의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때만 하나님께 은혜고, 내가 병이 나은 것만 은혜고, 근데 병이 걸리거나 내 몸이 안 좋은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복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에서 잠자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인간들의 원인과 결과에 상관없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이 영광 돌리는 것.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가 뭘 하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체가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상관없어야 됩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대학에 합격해도 안 사랑합니까? 대학에 합격해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이 탕자를 그냥 사랑하죠. 성공하고 돌아왔으면 안 사랑합니까? 성공하고 돌아왔어도 사랑할 거고요. 망해서 돌아왔어도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복을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맨날 집에서 놀고 먹어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어떤 상황과 현상에도 성도는 그냥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든 나가든 내가 열심히 일하든 집에서 잠이나 자든 결과와 상관없이 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다른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열심히 추구해서 얻는 복들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얻는 복들. 다 그런 복들인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의 상태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기독교에만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도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를 그냥 사랑하는 거,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그건 은혜이고, 감옥에 갇혀도 은혜이고, 또 옥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도 은혜이고, 병에 걸려도 은혜이고. 하나님 왜 나 병 안 낫게 해줘요? 3번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아,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복받은 자이구나. 그러니까 병이 걸려도 은혜이고, 나아도 은혜이고, 독사가 안 물고 지나가도 은혜이고, 그렇다고 나를 물어도 은혜이고, 서울대 합격해도 은혜이고, 떨어져도 은혜이고.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돼도 은혜이고, 망해도
은혜이고, 땅값이 올라도 은혜이고, 떨어져도 은혜이고. 아파트값, 파주분들 별로 없구나. 땅값이 올라가도 은혜이고, 떨어져도 은혜이고. 원인과 결과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것에만 은혜를 부여하고 싶지만 결국 그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반쪽짜리 복음. 그러니까 연말 돼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있잖아요. 막 연예인들 막 연예대상 받고 그러면 그런 것만 은혜가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도 은혜인 거죠.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대학 합격되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닌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근데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좋은 것에만 더 감사하고 나는 대학 떨어져서 감사헌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학에 떨어져서 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냐는 거예요. 이번 주 코로나19로 예배를 못 가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 근데 좋은 곳에만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 자식이 잘 안 돼. 속 터지잖아요. 직장에 잘렸대. 직장에 잘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만들어 가시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역설이죠. 기독교에만 있는 참 특이한 역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도 풍요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얼마든지 감사하세요. 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감사하세요. 구제도 좀 하고 소녀 가장 이렇게 돕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좀 이렇게 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런 풍요를 이용해 먹잖아요, 우리가. 그거 이용해 먹잖아요. 근데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못 보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려면 좋은 상황에도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그거에다가 가인 돼버리는 거예요. 가인. 그렇잖아요. 가인은 좋은 곳에만 감사하고 싶었어요. 풍요를 주신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그 감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아벨이 한 거죠. 아벨은 죽기까지 감사. 우리가 이 정확한 이 성경의 그 스토리를 모르지만 아벨이 어떤 식으로 죽었을지 우리가 상상해서 유출해 보면 저는 아벨이 형을 저주하면서 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축복하면서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은 뭐예요?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 전부 그거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먹고 배부르면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죠? 네. 그 개수작이라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복음이 좀 견고하지 않았고 신앙이 좀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게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바른 복음 알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성경도 지금 한 2년 가까이 보고 너무 복음에 대해서 난 이제 좀 깨달았어. 해탈했어. 아,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돈 좀 많이 주셔도 요거를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된 것 같아. 근데 막상 물질이 주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100%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돈 많이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한테 막 수억을 막 주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 교회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풍요하게 살게 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도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지만 적당하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터무니없이 목사의 요구에 다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급적이면 그냥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되지 막 호의호식하게끔 만들어주면 교회 망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청빈하니까 월급도 알아서 해결하고 막 돈을 안 줘. 그런 경우도 안 되고요. 그런 경우도 안 되고. 요새는 뭐 사례비를 받지 않는 목사들이 막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개수작이에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그냥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목사를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인들은 막 파지 주워서 헌금해. 파지 주워가지고 헌금하는데 목사는 막 벤틀리 타고 다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 성도들은 하루 세 끼 잘 먹는데 목사는 맨날 라면만 먹어.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맨날 라면만 먹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래서 막 사례비 안 받는 교회, 저도 그런 목사 좀 섬겨봐서 아는데 다 개뻥이더라고요. 사례비 안 받는다고 해놓고 뒤로 다 챙기더라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사기를 치는데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배부르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겸손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 이제 좀 복음에 대해서 알 것 같아. 그런데 결국 처먹고 배부르면 다른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담한다. 너희들은 먹고 배부르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 그래서 적당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만나를 얼마큼 주십니까? 적당하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적당함의 은혜를 가치 없게 생각해요. 무조건 많이 줘야 돼. 남들은 서울대 못 갈 때 내 자식은 서울대 가야 그게 은혜야. 근데 아니에요. 중간만 딱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중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주로 이제 중간을 좋아하는데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성적도 중간, 뭐 우리 남자들은 뭐 싸움하는 것도 서열도 중간만. 중간이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뭡니까? 많은 돈, 많은 명예, 많은 권력, 큰 아파트, 좋은 차, 이런 게 전부 우리가 원하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필요한 복. 근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거 필요 없어요. 돈이나 주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의 제목인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개념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좀 많이 달라요. 생사화복의 개념. 우리가 생사화복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요 알아서 하겠지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생사화복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뱀을 달라고 하면 안 주시고, 칼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근데 그 필요한 것이 뭐예요? 좋은 것,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해온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성령이야. 그런데 제가 필요한 건 아닌데, 저는 돈인데. 돈이 더 필요한데, 명예가 더 필요하고 권력이 더 필요한데요. 아니야, 내가 볼 때 너가 필요한 건 지금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100% 바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알을 섬겼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교도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할 바에는 하지 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써놓으라고 하면 전부 뭐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전부 그런 거 써놓고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중보기도 받고,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하고 떼를 쓰는 거죠. 계속 정갈 달라 그러고 칼 달라 그러고 그런 거는 똑같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건요, 그거 무당들이 하는 무속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무속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적인 행동. 생사화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달라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뭘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생사화복의 복은 따로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고 십자가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복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사막을 한 4시간 동안 걸었어요. 땡볕에 한 4시간 동안 걸었어.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 시원한 물 한 잔이 가장 필요하죠. 근데 황금 덩어리 1만 달란트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이 금덩어리를 쥐고 4시간을 걸어왔는데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줘. 그럼 그거 들고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거 끼고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신 사람은 살아나죠. 그러니까 나는 금덩어리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필요한 건 물 한 잔이야. 그 물 한 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언제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달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세요 했어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십자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돈이나 좀 주지 돈이나 좀 주지 무슨 십자가에 왜 달리시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물 한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 근데 우리는 계속 금덩어리를 원하는 거죠. 그거 더 들고 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 믿음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병이나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 고발당하는 거죠. 죄인이구나. 뭘 해도 죄인이구나. 병에 걸려도 죄인임이 고발당하고 건강해도 죄인임이 고발당하고 계속 고발당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전형적인 삶의 케이스가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이 삶이 이해가 되셔야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화복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앞으로 27장에 들어가면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죠. 계속 바울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에서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계속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대로 받으십시오. 네? 쉽죠? 예수님이 주는 대로 받으세요. 다른 것 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는 대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을 위하여란 말이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그 자체.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왜곡된 생사화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네 목숨을 위하여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무엇이냐?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가장 필요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좋은 것,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은혜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 저 고양이 주주가요, 5만 원짜리를 주면요 안 받아요. 도도합니다. 네, 10,000 원짜리도 안 받아요. 절대 받지 않아요. 자기가 판단할 때 5만 원짜리는 가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는요 100원짜리 동전 있죠. 반짝거리는 동전. 그거는 죄에 물어다가 지 밥통에다가 쌓아놔요. 5만 원짜리 야 이거 바꾸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뭐예요 이게? 고양이 수준이 그런 거예요. 수준이. 가치를 못 보는 거죠. 더 큰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 가치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를 볼 수 있어요? 고양이는 저와 같은 위치에서 가치를 보지 못해요. 걔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5만 원짜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100원짜리 동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가치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100원짜리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5만 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는데 라고 보시고 너한테 필요한 5만 원짜리 사료를 이만큼 사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고 네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걸 주는 거. 우리 고양이한테 필요한 건 동전이 아니라 사료죠, 사료. 맛있는 사료, 그 다음에 간식, 이런 거. 왜 그 우스갯소리로 이 땅에서 부자가 금덩이를 너무 갖고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금덩이를 갖고 천국에 낑낑거리면서 갔어. 그랬더니 천국 문지기가 아니 여기 도로 포장재를 왜 그렇게 낑낑 메고 들고 오셨냐고 이야기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도로 포장재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가치 없는 것을 구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가치 없는 것을 교회에 와서 소원으로 빌고 있어요. 계속 교인들이 소원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보는 가치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가치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 내가 판단하는 건 틀렸어요. 내가 판단하는 건 틀려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맞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가치 없는 것을 보여요. 마치 주주가 100원짜리 동전을 챙기는 것처럼 5만 원짜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십자가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온 천하와 바꿀 정도로. 한 영혼은 온 천하와 바꾼다고 하시잖아요. 한 영혼은. 이게 십자가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챙겨봐야 그게 세 발의 피잖아요.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이 삶을 보면서 너무도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땅값 올라가는 거 구하고 있나요?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자 이거를 기대하고 있나요? 바울의 소망은 그냥 하루빨리 그냥 로마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라고 자기는 그걸 가치로 생각하고 나 이제 병도 낫고 이제 좀 건강하게 사는 거 요걸 가치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에서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넌 로마 가서 복음 증거하다 죽어. 이게 하나님 보실 때의 가치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요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성도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멈추더라도 코로나19가 더 창궐해서 모든 일상이 멈추더라도 그 환경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